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유명한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밈처럼 떠들면서 사용한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양관식입니까? 학시입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꾼 양관식, 그죠? 그런데 권위주의고 그리고 꼰대고 자기만 알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포악한 그 사람이 학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양관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양관식입니까? 아니면 꼰대 학시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기대는 누구길 바래요? 양관식이를 바래요. 그런데 결론은 당신은 학시입니다. 이래서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양관식과 학시처럼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밈으로 이용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은 왕이고 부귀와 권세가 그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군장이었던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한 겁니다. 이게 사울 왕의 마음을 못내 불편하게 했어요. 사울이 보낸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다윗이 돌아오면 부녀들이 길에서 다윗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에 사울 왕의 삔또가 돌아버립니다. 내가 세운 군장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사위가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내 건데 사람들은 내가 부리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사울 왕의 삔또를 돌게 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은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뒤틀리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부와 성공이 사람들의 진면목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내면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랑받음에서 나타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권력과 돈이 있어도 도망자였던 다윗을 훨씬 좋아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사랑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으라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 마음의 심정에는 존중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수고를 가족들이,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중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지만 굳이 파고들어 가자면 사랑받는 사람들에게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랑받으면 부작용이 따라와요. 세상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미워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미움을 안 받아봤으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부분의 여자들이 미워하는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예쁜 것들입니다.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미움받는 줄 아세요? 예쁜 것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아. 수고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형통해져요. 애쓰지 않는데도 누군가가 자기 앞길을 열어주거든요. 소영이라는 아주 미인이 작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한국 사회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힘들다는 걸 한 번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패널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본심을 말해요. 이래서 예쁜 것들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잘나지 않고 예쁘지 않은 것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인정을 받고 자기의 기회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노력하며 사는 걸 예쁜 것들은 몰라. 가만히 있어도 사랑받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배려해 주니까, 그래서 미움받아. 다윗이 미움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충성스러웠고 좋은 믿음을 가졌고 사울에게 헌신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볼 땐 부와 권세가 내 손에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자리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의 인맥을 만들어주고 나 때문에 너희가 살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의 본심은 다윗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 본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 안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타이틀이 특별해서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을 했다가 이별의 상처를 겪고 이별의 상처 때문에 아픔이 아직 남은 여자가 그 사랑의 상처를 또 겪을까 봐 다시는 사랑 안 하겠다고 절절히 부르는 노래. 근데 그 절절한 노래 가사에 여운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랑받았지만 사랑받지 않는 사랑을 나는 또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왜곡시켜가지고 부르고 있는 노래.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처음부터 사랑받은 존재.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망가져서 사랑 없는 세상에서 능력의 경쟁을 해야 했고 실력의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고 살았지만 실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슴이 가득 차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테마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중해 서안에 있는 지방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유적지만 남아있지만 고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이라는 큰 도시 중심에 있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면서 예배당이 없는 공공장소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손을 붙들고 구석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넘쳐났습니다. 날마다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다 보니까 조그만 예배 초소를 만들고 그 예배 초소는 늘어서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아시아 내륙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처를 한 본거지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가장 커다란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배우기 위하여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쫓아가서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에게 강습을 하고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고 사업은 커졌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네 사업과 네 수고와 견디고 인내하는 거 내가 다 알겠는데 한 가지 책망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신앙을 여러분 형식으로 얘기하자면 겉모양의 신앙과 그 겉모양을 만들어낸 알갱이가 있어요. 신앙은 겉모양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알갱이가 생긴 다음에 그 알갱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규칙도 만들어지고 예배당도 만들어지고 찬송도 만들어지면서 신앙의 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고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당도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 앞에 그저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를 깔고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충만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감격에 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모이고 3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형식이 만들어져야 규칙적으로 예배했던 겁니다.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곡조가 붙여진 찬송을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도 커지고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찬송가에다가 찬양팀에다가 악기팀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며 노래할 때는 마치 이곳이 시온산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은 감격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양을 만들어낸 알갱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이 사람들에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이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한 격려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신앙의 알갱이가 자라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어느 측 어떤 교회입니다. 주일이면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부족해서 옆에 상가를 얻어가지고 또 방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5천 개의 셀이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100군데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 주님은 알갱이를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껍데기의 모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경륜과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인가를 과시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알갱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은혜를 받으면서 주를 경외하면서 쏟아냈던 그 본심의 중심이 너희 안에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말했고 주님은 알갱이를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거론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거예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업장은 무엇입니까? 자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셨군요. 차는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 위상을 통하여 내가 소속된 그룹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속에 주를 사랑하고 있는 알갱이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 경외감이 살아있는지, 아무 형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 그 하나의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해 했던 그런 예배를 넌 하고 있는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에 들어갔었어요. 성가대에 들어가니까 어느 날 연말이 되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새로 왔는데 성악을 전공하는 지휘자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 시간에 토요일날 또 성가대원을 모이라고 하더니 발성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곡조대로 부르는 것에 대한 연습만 한 몇 개월을 주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를 음악가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 젊은 성악을 전공하는 지휘자가 지휘대를 놓고 한 명 한 명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곡이 틀릴 때마다 여기를 딱딱딱딱 다시 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 생각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끝나고 가지도 못하고 밥 먹고 모여가지고 그걸 해야 되니까, 토요일날 또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연습하고 있으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곡조를 잘 맞추고 화음을 내고 그 주의에 따라서 노래를 잘 부르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을 하는 좋은 찬양이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찬양을 하는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올해 연말에는 이제 빠져나가야겠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연말에 당연히 이제 성가대를 졸업해야겠네. 잘못해도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가운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뭔가 거룩함이 들어왔는데, 성가대에 앉아있다 성찬을 할 때 그 조그만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얼굴이 뻘겋게 앉아있으면서 이게 맞나 이런 심정으로 앉아있었는데,
지휘자가 우리를 좀 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지휘대를 탁탁탁탁탁탁 쳐가면서 다시 이런 게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속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한 모양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이 품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악기가 서너 가지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소양급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서가지고 듣고 앉아만 있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예배를 드려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이 일어나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촛대를 네게서 옮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껍데기를 잡을까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나도 그런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좋아하는데 권력과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돈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봐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세상의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를 가만히 봐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중심이 있는지. 이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속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어도 내 중심 그거 하나로 주님은 이미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배, 우리 형식 잘 모르고 앞에서 나와 찬송을 인도하다가 곡조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움의 중심이 담겨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찬양을 좋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자가 드리는 예물처럼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담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과부의 두랩돈처럼 가장 큰 것을 받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주님, 그 어떤 간절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람들, 모양과 관계없이 주님에 대한 알갱이가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